모든 삶에는 인생에 굴곡이 다 있습니다.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나쁠 때가 있어요. 기쁠 때가 있는가 하면 눈물 나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우리 인생에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면 위기의 연속, 위기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식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은 늘 만나게 마련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평탄하고 그냥 편안한 삶을 다 원하지요. 그런데 이 세상 어디에도 그런 삶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자, 그런 중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경제학 용어 중에 복원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복원력,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마치 용수철과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용수철에 힘을 가하면, 압력을 가하면 용수철이 줄어듭니다. 힘을 계속 가하고 있으면 그 용수철은 그대로 작아져 있는 상태로 있죠. 그러다가 힘이 빠지면 용수철이 제자리로 탁 돌아옵니다. 자, 그게 정상적인 용수철이에요. 그게 복원력이 회복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힘을 가하고 난 다음 힘을 뺐는데 용수철이 그대로 작아져 있는 상태로 있다면 그것은 복원력이 사라져 있는 쓸모없는 용수철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복원력은 위기를 만나도 다시 회복하는 힘이 바로 복원력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을 담당하면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편집장으로 있는 다이앤 쿠두라는 사람은 복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위기를 현실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복원력이 있는 사람은요, 역경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위기인데 아예 잘 될 거야, 뭐 괜찮겠지 뭐, 이러면서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저 낙관주의자적인 삶으로만 일관하는 삶. 여러분, 그러면 이 복원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대처해 나갈 만한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이 위기다, 바로 이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힘든 위기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자, 복원력이 있는 사람은 역경을 만났을 때 역경 안에서 자신이 얻을 만한 무언가를 찾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에 푹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예로 1차 대전, 2차 대전을 하면서 독일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어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학살을 하고 죽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유태인 정신의학과 박사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 수용소에서 자신이 만났던 그 위기, 그 많은 절망 속에서도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의미치료라고 하는 심리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위기 가운데서 의미를 찾은 겁니다. 자, 세 번째, 복원력이 있는 사람의 특징 무엇인가? 자기 주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복원력이 있는 사람은 그 복원력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거기에 딱 맞는 뭐 어떤 비싸거나 좋은 것들 가지고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브리콜라주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브리콜라주. 자, 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맥가이버. 여러분 혹시 맥가이버라고 하는 TV 드라마 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꼭 챙겨보았던 해외 드라마 중에 하나였습니다. 맥가이버가 매력적인 이유? 맥가이버는 아주 비폭력주의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총이나 무기 이런 위험한 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사람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이 위기가 닥쳤는데 그것을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빠져나갑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요? 보면 주변에 있는 걸로요. 주방에 들어가서 주방 세제, 숟가락, 젓가락, 아니면 신발, 돋보기, 다양한 음식을 사용해서 뭔가 도구를 만들어내요. 또 저 창고에 들어가서 밧줄, 파이프 이런 걸 가지고 또 무언가를 만들어서 위기를 극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이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만나게 되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에 빠집니다. 힘든 일을 만나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영적 복원력이 회복되고 있으면, 영적 복원력이 있으면 여러분 그 위기에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적 복원력이 어떤 것인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영적 복원력은 바로 자신의 처지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위치를, 그 자리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부모인데 그럼 자식이 없어요. 부모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만큼 힘든 상황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보니까요, 불임인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을 한 7쌍 중에 한 쌍은 불임이래요. 결혼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불임 가정으로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 바로 그 불임 가정이 나옵니다. 여러분, 불임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남자가 문제일 수도 있고, 여자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불임의 원인이 누구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바로 한나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문제의 원인임을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의 근원이 자신의 안을 알게 되면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집니다. 그냥 쳐다보았을 뿐인데 자격지심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는 눈초리처럼 느껴집니다. 뭘 해도 다 내 탓이고 다 내 잘못으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 자존감은 그냥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가 다 짊어지는 것처럼 느끼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 절망적이지요. 내 앞에는 빛이 아닌 어둠만 가득한 삶이 되고 말 겁니다.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상황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한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한나만 그런 일을 당할까요? 우리도 그런 상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을 당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한나는 자신의 자리가 바로 이 한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문제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길임을 한나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적 복원력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인가? 그럼 바로 나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분명하게 자기 것으로 직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현재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사방에 막혀 있는 그 자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한나의 남편 엘가다는 사실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한나에게 너무나도 잘해주었던 사람. 여러분, 그런 절망 속에 있던 한나에게 늘 친절하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요. 1장 8절을 보면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위로합니다. 지지해 주지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갑절의 재산을 줍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한나죠. 그런데
한나의 눈에는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 엘가나가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 대신 브닛나가 한나의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성경은 브닛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적수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한나와 브닛나 사이에는 여러분 치열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 사이에 좋은 말이 오갔겠어요? 한마디 던지면 두 마디 하지요. 지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긁는 소리를 하고 그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누가 당할까요? 브닛나가 아니에요. 한나가 다 받습니다. 그 모든 아픔을 혼자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브닛나가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고 가시가 되어서 팍팍 꽂힙니다. 가슴 속에 박힌 그 상처와 아픔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안에 그대로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여러분 이제 다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한계를 만난 겁니다.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길을 만난 한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또 다른 한 가정이 있었죠.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자, 한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어느 쪽이 더 상황이 안 좋나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한나의 가정이 위기의 가정이에요. 여기에는 다툼이 있어요. 여러분, 서로 막 미움도 있고 질투가 있고 서로 날카로운 말로 신경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혼 얘기가 하루 이틀 나왔겠어요? 복잡한 가정입니다. 미움과 시기로 가정 폭력이 언어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동까지 나타날 수 있는 가정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지닌 문제 있는 가정. 여러분, 그런데 이 엘리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좀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었던 한나의 가정이 나중에는 문제가 잘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의 가정은 뭔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영적 복원력이 있냐 없냐에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위기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위기를 우리가 영적 복원력이 있는 사람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적 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한나는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당한 위기가 축복의 기회로 바뀔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럼 한나는 고통을 당하는 순간, 고통의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럼 이것이 문제의 해결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한나는 고통 중에 오로지 기도를 선택했고 기도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괴로움을 기도로 승화시킵니다. 여러분, 통곡을 기도로 바꿉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나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힘이었어요. 그리고 15절을 한번 보세요. 후반부를 보시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스스로 뭐라고 해요?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엘리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곧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면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다 하는지라. 여러분, 기도에는 원통함과 분노까지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화가 나십니까?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십니까? 여러분, 그 분노와 화를 사람들에게 풀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이 정도 상황이라면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럼 뭐 어마어마하겠죠. 정말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방법도 없고 길이 막혀 있고 여러분 어떠한 뚫고 나갈 수 있는 해소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한나의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위기를 복으로 막 바꾸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기도에 있었어요. 여러분, 한나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나의 그 모든 어렵고 막혀있고 절망 속에 어두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삶을 새롭게 바꾸는, 여러분,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여러분 기도로 찾을 수 있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 절망합니다. 비관합니다. 원망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무엇을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시편 50편 15절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기도로 우리를 부르는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부르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하나님의 사인, 그럼 이 사인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고통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할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나가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였습니까? 여러분,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사면초가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길이 없잖아요.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모세를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이 크게 앞을 막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짖음 기도했을 때 그 길이 또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른 거 다지는 것도 아닌데 복음 전하다가 갇혀서 여러분 감옥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다른 일 했습니까? 원망하지 않아요. 여기 성경을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감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토가 흔들리며 죄수들의 발에 차고 있었던 모든 수갑들이 다 풀려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 다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간수장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는 모든 죄수가 여기 있다. 그러면 그 이후 그 간수는 그 사건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믿고 온 가족과 함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기도로 감당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기도하셨어요. 그 피눈물의 기도가 십자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로 인류를 구원할 십자가가 하나님 열리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살리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자식을 살리는 것은 내 돈을, 많은 돈을 물려주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 길을 보장해 주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자식을 살리는 것은 부모의 눈물에 기도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눈물은 위대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그 눈물을 멈추게 한답니다. 그럼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사무엘을 하나님 이 땅에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은 그가 위대하게 되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어머니 한나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에 그 스토리가 사무엘의 삶 가운데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인생의 스토리는 역전의 스토리요, 기도의 스토리요,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2002년 올 한 해가 우리 앞에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념비를 어디서 가지고 와야 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 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은혜의 기념비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다 건너고 났는데 다시 하나님이 부르세요. 사람을 불러서 건너왔던 저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라. 그리고는 그 강 바닥에서 돌을 꺼내어서 캐내어서 어깨에 짊어지고 나와라.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그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다시 그 돌을 꺼내오라고 하셨을까요? 요단강은 여러분, 물이 지금은 다 막혀 있어서 그렇지 지금 다시 그 물이 쏟아져 보세요. 여러분,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요단강은 죽음의 강이요, 한계의 강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그 길 한가운데 가서 돌을 끄집어내라. 한계를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캐내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한계의 하나의 돌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해결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서 그곳에 돌 하나를 쌓고 하나님의 기적을 쌓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쌓아나가서 은혜의 기념비를 완성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숨겨진 하나님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감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왜요? 여러분이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을 헤쳐나갔던 그 아픔을 보면서 어떻게 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것을 정말 기적과도 같이 놀라운 길을 통해서 또 해결하게 되면 우리가 박수를 치고 많이 감동을 받아요. 그 스토리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스펙을 이겨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인생의 스토리가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그 역전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 역전의 스토리의 주인공은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에게까지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해결을 기도로 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4층 사택 옆에 보면 철문 2개가 있습니다. 철문 2개가 있는데 한쪽은 옥상으로 나가는 문이고요. 또 다른 한 문은 창고로 들어가는 철문입니다. 근데 그 두 열쇠는 똑같이 생겼어요. 2개 같이 묶어놨는데 어떤 게 철문 창고로 나가고 어떤 게 옥상으로 나가는지 그걸 모르고 아무거나 돌리면 문이 열리지 않아요. 비슷해 보여도 딱 맞는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문이 열려요.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서 돌려도 열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의 열쇠를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열쇠를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한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가장 지혜롭고 확실한 비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시간 우리 같이 찬송하면서 마지막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절망을 경험하고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